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시는 말씀 한판에 심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기업이라 하셨으니 그 기업에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그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말씀에 옷을 입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녀들이 오니 최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1절, 이제 22절까지 주셨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서 31절까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난 뒤 다음에 나갑니다. 밖으로. 왜 나가세요? 예수를 팔려고. 근데 왜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건 뭔 말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멀리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셨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을, 자녀들을 살리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도 인자 때문에, 본인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본인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되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하여 지리라 하셨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세상 임금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그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완전해졌다는 이야기는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완벽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가 또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내려와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러세요? 예수라 하라 그래요. 천사는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이름을 왜 님자를 뒤에 안 붙여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없을 때 욕도 하죠. 그 사람 본인이 없을 때. 천사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피조물은 참 힘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성령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께서 완전해져서 다시 성령으로 가셨죠. 오셨던 모습으로 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오셨던 그때 모습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으로 돌아가셨어요. 성령이 잉태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성령으로 가셨죠. 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러죠. 뭐로 살렸다? 성령으로.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이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면 만물의 주인은 예수가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러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표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왜 그래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도요, 창세기 1장에 주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고 2장에 보면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건 아담과 하와죠. 근데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누가 나를 낳게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내 생명을 주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받아온 줄 알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를 자녀들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은 내가 낳은 게 아니다. 겉만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잖아요. 속은 내가 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요.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알았어요. 속은 누가 낳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겉은 부모님들이 이 땅에 오게끔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속은 누가 낳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성경과 말씀이 택한 자들과 연관이 되는 거고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연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다. 종이 잃어버렸는데 왕이 찾아오세요? 난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자, 왕이 백성을 잃어버렸는데 백성을 찾아다니세요? 아무도 안 찾아다녀요. 단지 본인의 자녀가 잃어버리면 찾아오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 그럼 심판주로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삶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 세상의 최고의 심판이 뭐예요? 최고로 죄를 저지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최고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게 영생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본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 땅을 정말로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땅에 살아가려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만일에 우리의 아버지라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동적으로 있는 겁니다. 가보시면 틀림없이 합니다. 이제 그때 가보시면 후회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네, 가보시면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영적인 것을 모든 걸 알아는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은 누굴 가지려고? 예수를 가지려고. 나는 그래가 부활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르러 하노라. 아멘.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바울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요. 바울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부여할 때는 죽은 자였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일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죄였다는 걸 깨우칩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럼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내 속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탄을 통하여 많은 병을 얻고 있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안다 해도 그 병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씨를 뿌리면 살 거잖아요. 돌짝밭이 되어 있으면 씨를 뿌려도 못 살죠. 뿌리는 건 내가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경책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씨를 삭트게 하시고 키우고가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안이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주시는 말씀이 심겨져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집이 참 잘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집이 묵다가 버린 뼈다귀나 좋으려고요? 아니요. 그것도 안 줍니다. 그 집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집의 자녀로 되면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십자가만 붙어 있는 게 있으면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사는 줄 알았어요. 누가? 내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분 밑에 가리키는 대로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나 최고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니란 걸 느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뭐 해주신다? 돈이 없다 그러면 갖다 주시고요.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갖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해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니 누가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근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가리키는 자죠. 선생은 가리키는 자입니다. 뭘 들고? 말씀을 들고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과반수가 된다. 아니요. 전체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고 그 저주받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안다.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고 안다. 그러면 그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옆집에 사람이 엄청 잘 살아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근데 나도 자동으로 잘 사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영원히 가져갈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건 절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그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참된 자는 예수라 그러고요. 참된 자 안에 참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냥 우리 곁에 있는 분,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 내가 원하면 찾아오는 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인 척하는 분이고 누구 안에 계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부른다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이런다고 내 아버지는 절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요. 그렇죠. 내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옆집에 종도 있고요. 앞집에 종도 있고 우리 집에 살아가는 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는 종이 우리 집 일을 하는 거예요. 옆집의 종은 옆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금방 압니다. 왜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천국을 맛보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까지 이르시죠. 지옥 지긋지긋합니다. 가시지 마세요. 내가 가면 내 자녀가 거기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보다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입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최고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에 그 자녀가요, 조금 이상한 곳에만 가 있어도 밤잠을 못 잡니다. 따뜻한 방에 잠 잔다고요. 한겨울에 절대 못 잡니다. 근데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관리를 안 하시고 손을 놓은 그 순간까지, 그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아주 오랜 옛날 영원히가 아니라, 이름이 영원히 아니라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됩니다. 거기는 타락한 영을 가두는 곳입니다. 영원히 가두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육신이 가둬져도 힘든데 영이 가둬지면 정말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거기는 가시지 마시기를요. 딴 데 어디 조용한 데 좋은 데 있으면 가시는 건 환영합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로 가시지 마시기를. 저는 3번 구경했어요. 3번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내가 거기 가기 싫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는 보기 싫다 이렇게 합니다. 왜 시큰 잘 나오던 사람 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어 그 사람에게 거기를 가면 나도 같은 걸 받을까봐 겁을 내가 오지 마라 합니다. 나는 거기 절대 안 갑니다. 왜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요, 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안 갑니다. 자,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가졌던 영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맞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아멘.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맞잖아요. 말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어디 요한복음에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도 하고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각 장마다 다 있어요. 나 없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다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게 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예언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언서였어요. 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 요한복음에도 봐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세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아니요.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들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죠. 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맞아요? 왜 틀려요? 지금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야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부르는 거고요. 옛날 구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이름이 야훼였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한국 이름으로 야훼를 한국 이름으로 하면 야훼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라 하죠. 그런데 야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합니다. 야로 부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야로 못 불러요? 했는데 그게 맨 처음의 이름이었고, 예수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여기 있을 동안에는 예수라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뭐로? 예수라 부르는 게 맞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불렀을까? 마리아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가르쳐주기를 예수라 불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부르고 답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가 되죠. 그러면 저주받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주받을 짓만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지겐 성질 나가 욕도 했다잖아요. 진짜 욕했어요. 죽으면 혼자 죽지 와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죽이려고. 지금은 안 하죠. 불상처. 평생을 바치고 걸어가는 길이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하면 누구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시죠. 내게 주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럼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알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온 줄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12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팔로 갔어요. 예수를. 지금 남아있는 11제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그들은 내가 가르치고 알게 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고는 누가 알았어요? 예수께서 하시는데 잡혀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배반해요? 가룟 유다 빼고 난 뒤에 베드로가 배반하죠. 욕하잖아요. 욕하잖아요. 판자와 거기 가갖고 욕하는 자와 누가 잘못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고 욕하는 거나 잘못된 건 되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잘못되는 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가룟 유다는 죽죠.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지 그럽니다.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드신 것 때문에 안 오셔도 돼요. 하늘에 이래 떠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십자가 달린 데는 다 쫓아갈 겁니다. 옛날에는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 했어요. 내한테 보여주시지 마시고 찾아오시지 마시고 이 공중에서 내가 예수다 한 번만 그러면 누구도 딴 종교를 믿는 분들도 다 내팽개치고 쫓아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 나오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합니다. 너그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 내가 예수다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십자가를 찾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있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도 좀 살아나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뭐 하듯이 알곡을 찾듯이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면 누구를요? 시몬아 시몬아 이랍니다.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희들은 다니면서 너 형제 자매를 뭔 말이요? 하나님이 속으로 만들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분들에게 굳게 해라. 뭔 말이요? 사탄에게 잡혀가지 않게 해라. 사탄이 베드로를 잡아가려고 예수께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구했다.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도 너 형제들을 위하여 굳건하게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 가족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으면 근데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가족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에 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에 먼저 복을 주세요. 가정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죽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말기를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 주신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랍니다. 성령은 누구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는 성령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예수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성령이 어디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오시기 위하여. 자녀되었다는 인쳐 주시는 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자들이죠. 아니요.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랐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인쳐 주신다.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래. 근데 앞에 서신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맞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을 주께 받아라 이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큰일 나죠. 그 사람 밑에서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불쩍불쩍 뛰세요. 본인도요. 내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같이 죽자는 소리잖아. 그런 짓은 안 해야죠. 근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는데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자, 12명 중에 1명이 가룟 유다였고 11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도 나중에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이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이 아기는 가룟 유다였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다. 하면 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은요, 가룟 유다였다. 멸망의 자식은. 나머지 11명은 보존되었다. 뭐 했다? 양자로 천국 갔다.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본향은 어디예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에 8층짜리 3층짜리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다니시기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 안에 갑니다. 아주 정말 좋습니다. 세상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처음에 갔을 때는 못 모르고 구경했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정말 여기저기 다 보고 구경해서 세 번째 갔을 때는 이 땅에 안 왔으면 싶었어요. 지금 정말 안 오려고 해서 근데 누가 먼저 알더라? 천사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가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면 내가 여기 있으라 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탁 튀니까 딱 잡아다가 탁 내보내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가면 이제 안아야지. 한 번 더 가면 안아야지. 이걸 7번 동안 계속 안아야지 하면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는 거 다 보고 나면 보내주시는. 그리고 어떤 때 가서 몇 번 안 했습니다. 간증은요. 잘 안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안 했고요. 목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광 비자로 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관광 비자로 갔다가 왔어요. 떠나면 죽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영은 숨 안 쉽니다. 숨을 안 쉰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허파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폐가 안 움직여요. 죽었어요. 누가 보면 영안실에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딱 2초 후면 내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가 있을 것인지 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있는 자리가 머리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짬해낼 때 머리총 그래가 동그랗게 된 애들이 있죠. 그거와 같이 내 자리는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여기든 들어갈 곳이 비어져 있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을 보고 난 뒤에 내가 보여주신 게 맞구나. 내 자리가 엄청 넓어요. 내가 보는 자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내 자녀들이 언제까지 천대까지 영원히 내 자녀가 여기를 오든 여기를 가든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나는 절대 이쪽으로 안 가고 이리로 가야 되겠다. 어떤 권한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리로 갈 사람들은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권한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 권한이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때 같이 있던 11명을 나를 잡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가 누구냐? 내다. 근데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와의 약속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죄를 짓죠. 근데 엄청나게 울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서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분을. 그건 정말 보면 우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라도. 내가 만일에 그랬다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택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이죠.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아니요. 지금은요. 정말 무척 사랑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택하여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만일에 태어났다면 데못을 박은 자가 내였을 거예요. 난 충분히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지금이 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사업하지 왜 이 일을 해요? 아니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상 돈을 엄청 가지고 마음대로 쓸 때보다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시면 꼭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얼마 좋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 되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힘들지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 주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임금으로 있으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만일에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하였을 거다 그러시잖아요. 뭔 말이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땅 주인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미워할 것이고 그 땅 주인을 사랑하는 자들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일에 세상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그러고 알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알려고 안 하고 다 떠나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자들은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죠.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악한 자들에게 빠져 사탄에게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시는 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누구예요? 이 땅에 와 계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죠. 내가 아버지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진리의 자녀로 서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내 안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 옥토밭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 관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교회 안 오셔야 돼요. 성경 옆구리 끼고 왜 다녀요? 많은 사람 죽이는. 성경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정말로 누리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아멘. 그들이 나가 전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잠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장 40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랬어요. 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는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자꾸 하나님 귀 없는 자, 귀 없는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아고요.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 고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같이 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요. 듣지 못하는 귀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타락한 영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을 짐승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상속권을 짐승에게 주셨잖아. 아니죠. 자녀들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믿음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짐승에게 복을 줬어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상속권은 우리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다 이 땅에 주셨어요. 그걸 받아 서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귀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귀를 가진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누구죠? 거듭난 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리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뭔 말이에요? 한 가정, 한 곳에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도 성은 똑같은 성을 가지죠.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언제든지나 부르면 찾아올 수 있는 곳, 가족이죠. 가족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로 보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권속이 된다는 가족이죠. 권속이 되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본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본인 안에 있었고 그분이 성령이었다는 이야기.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이제 복을 찾아 쓸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꼭 그 복을 찾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 자, 예수가 어디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뭔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의 능력과 충만은 뭔 말이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싶으면 예배 안 오셔도 돼요. 네, 종종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살아남기를. 죽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내 속 사람이 죽어 있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어디 갔다 여요, 지금? 죽은 사람은 어디 가져가요? 병원에. 영안실에 가잖아요. 영안 시체를 죽은 사람을 갖다 놓는 곳, 그치? 되어 있지 마시기를요.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장막에. 집에 있잖아요. 영안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 속 사람이 죽으면 내 안이 영안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죠. 죽은 자가 되지 말기를. 뭘 돌려요, 영안실은? 에어컨 돌려요. 4분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기를. 지옥 하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밑에는요, 팔팔 끓어요. 용암이 끓듯이 끓습니다, 불이. 위에는요, 이렇게 서 있으면 발목까지는 불이 올라올 거예요. 우로는 고드름이 붙으세요. 나 그게 처음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바람이 이렇게 한겨울에 불어오는 바람 맨주로 보는 내가 추워요. 엄청 추워요. 거기가 불밭이라 했는데 뜨거운 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이래 말려 들어가죠. 영이 말립니다. 내가 느껴요. 오징어를 불에 올리면 이래 말리죠. 그보다 더 말립니다. 내가 이래 말리니까 겁이 나죠.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 짐승들이 있는데요. 짐승들은 고드름이 있습니다. 우로. 내가 어디서 그걸 보고 알았다. 목회하면서 보고 알았어요. 아, 그것이 지옥이었구나. 나를 보여줬던 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나를 집어넣었던 게 지옥이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시지 마시기를.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나 갈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들어오면 갑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마시기를. 자, 간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시오.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주신 모든 복으로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자리는 곧 채워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으로 영원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